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불량예배 근절, 불량예배 근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이번 주에 방송 주제가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먹었던 음식들 뭐 이런 이야기, 뭐 놀이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신앙생활, 여러분 라떼는 우리 어렸을 때는 불량식품 참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뭐 건강에 나쁘던 말든 그냥 인공 색소 싹 때려 넣어가지고 그냥 알록달록 맛있어 보이게 그거 빨아먹으면 일주일 동안 햇바닥에서 색깔이 안 가셔. 그래도 좋다고 그런 거 빨아먹고 살았는데도 참 안 죽고 살아있는 게 용해. 그래서 뉴스마다 뭐 한 주일에 한 번씩 거르지 않고 나왔던 뉴스가 불량식품을 만들어 팔던 업자들이 구속되는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았던 것이죠. 기억나시죠? 젊은 척 하지 마시고. 그죠? 그때마다 맨날 표처럼 써있던 구호가 불량식품 근절, 학교 앞 문방구마다 불량식품 근절. 기억나십니까? 불량식품 색깔만 번지르하고 맛있어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위태롭게 만드는 참 안 좋은 그런 나쁜 음식이라는 거죠. 보기에만 좋지. 이런 불량식품 같은 불량 예배는 없겠느냐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하지, 모양만 화려하지, 식은 영혼이 썩어가고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잘못된 예배는 없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충북 도립 교향악단 예술감독님 지휘자로 오신 임헌정 감독님이라고 아시죠? 그죠? 우리 임헌정 감독이 옛날에 부천 필하모닉에서 25년 동안을 지휘했던, 우리나라에서도 뭐 알아주는 분이 이제 충북 도립 우리 교향악단의 지휘자로 오셨더라고요. 아마 고향이 이쪽인가 보여요. 그래서 와서 충북 이 도립 교향악단의 이런 질적 성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평가받는데, 그분의 인터뷰를 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대로 연주 안 하면 지옥 가요. 너무 무서운 말이죠. 교향악단이 제대로 연주 안 하면 지옥 간대. 음악은 영혼의 양식이니 불량식품처럼, 불량 음악하면 불량식품 만들어 파는 것처럼 잡혀가야 해요. 여러분, 너무 강한 말이죠, 그죠? 음악은 영혼의 양식이니까 만약에 음악을 불량으로 만들면 불량 음식, 불량식품 만든 것처럼 처벌받아야 되고 잡혀가야 되고 더 나아가 지옥 가야 된대. 그런데 이 지휘자 예술 감독님의 그 말은 권위가 있어서, 내가 그때도 공연장을 가보니까 그 뒤에 백코러스가 1시간 동안을 자기 순서 기다리며 꼼짝 않고 그 꽉 끼는 드레스를 입고 똥배를 숨기고 1시간째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불평이 없어. 저는 그때 그것을 보면서 제가 왜 이 지휘자에 관심을 가졌냐면, 그 무대 장악력이나 그 단원들에 대한 장악력이 딱 보이더라고. 아니, 저 지휘자의 예술 감독님의 권위도 저렇게 상당해서 그 불편함도 감수하고 누구도 그 말에 토달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모든 것에 순응하며 순종하는데, 아니 그 음악을 지휘하는 지휘자의 권위도 저렇게 인정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집도하고 인도하는 목회자의 권위는, 주의 종의 권위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되고 있냐는 거예요. 다
다들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모든 예배를 다 내 기호와 취향에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참 잘못된 문화와 분위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안들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너무 비본질적인, 너무 잘못된 자기중심적 개인적인 요구들로 가득한 예배는 실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정신 그 자체는 내가 깨트려지고 내가 죽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 살아 날뛰고 다 내 기와 취향에 맞춰준 예배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야. 예배는 불편해야 되고요, 예배는 내 시간을 쪼개야 되고요, 예배는 내 스케줄이 찢어져야 되고요, 예배는 내 삶이 부서져야 돼요. 그게 예배 정신이에요 원래. 근데 내 스케줄과 내 기호와 내 취향과 내 감정과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예배를 요청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벌써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요 충격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하고 있어요. 예배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수도 없이 반복되어 드려지는데 그 예배를 받으셔야 될 주인공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 싫어하신다? 싫어하신다는 충격적인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면 하나님 다 기뻐 받으실 줄 알았더니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인공인, 예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인 하나님께서 제발 저 예배 좀 누가 좀 말려달라, 제발 저 예배 좀 못 드리게 좀 성전문을 좀 닫아달라 요청하시는 장면이에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떨까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볼게요. 10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런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제발 성전문을 좀 활짝 열어놔서 내가 내 백성들이 드린 예배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실 줄 알았더니 너희가 내 제단에 잘못된 예배, 헛되이 불사르는 분향, 잘못된 예배를 좀 못 드리게 막아주기 위하여 누가 좀 저 성전문 좀 닫아줄래? 저 성전문 좀, 교회 문 좀 잠궈줄래? 이런 애처로운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예배가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저 예배 좀 못 드리게 좀 말려줘라, 저 예배 좀 내가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서 드려지고 나와 내 가정 가운데 드려지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하며 듣기 싫은, 여러분 새로운 이 시대 가운데는 환영받지 못할 설교, 하지만 꼭 해야 될 설교, 이 설교가 한 사람이라도 그 심령을 깨트려 그 예배의 정신을 바로 세우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예배의 그 근본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된다면 오늘 전 죽어도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제발 예배의 성공자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도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 나오면, 우리가 다 예배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다 기쁨이 되고, 내가 예배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다 흠양된 예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전혀 환영하지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전혀 받으시지도 않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도 수도 없이 반복되어 드려지고 있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잘못된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받고 싶지 않는 예배인가? 12절 13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외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건 제 주장이 아니에요. 일개 선지자의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가지가 잘못된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다 예배 드려진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나왔다고 다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진데, 두 가지 잘못된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를 번거롭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꾸역꾸역 일처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랑의 표현이고 고백이며, 그 자격 없는 나를 은혜 내려 주신, 구원하여 주신, 그러니까 나는요 여기서 뭘 받으러 나온 게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하여 나온 것도 맞지만, 제가 늘 주장하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는 교회 예배 나올 때 은혜 받기 위하여 나온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실은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예배 안 드릴 수 있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예배 안 드릴 수 있어? 그 은혜 받았으니 난 주님을 예배해야 돼.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 그게 진짜 예배 정신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꾸역꾸역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일로 여겨, 예배를 의무감으로 드려. 그러니까 번거로운 거야. 옛날 015B라는 가수가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는 노래 가운데 주말이 되면 의무감으로 데이트를 한대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말이에요. 사랑해서 옛날에 좋아 죽겠어서, 보고 싶어 죽겠어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사랑해봤잖아. 옛날에 아주 먼 옛날 사랑에 빠졌을 때는 막 보고 싶어 죽었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보고 있는데도 또 보고 싶어. 청주는 이놈 그 사랑의 주제가 안 통해서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걸 알라나 몰라.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그리운, 하루 종일 만나고 헤어지는데 또 보고 싶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또 가. 그랬더니 또 그럼 내가 니네 집 앞에까지 또 데려다 준대. 다시 버스장으로. 여러분, 이게 번거로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번거로워져. 이게 의무가 돼. 이게 일이 된 거야. 여러분, 이거부터가 벌써 사랑이 식은 거야.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것이 기대가 되고 가슴이 뛰고 설레이고 행복하고 눈물이 나고, 예배 드리고 있어도 또 드리고 싶고, 젠장 언제 끝나냐,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끼냐.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끼리 데이트를 하는데 만났어요. 그런데 앉자마자, 야, 오늘은 25분 안에 데이트 끝내야 돼. 계속 시간을 봐. 여러분, 행동심리학 가운데 사람을 되게 정 떨어지게 만드는 행위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놓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미팅이나 중요한 분을 만날 때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게 예의예요, 요즘에는. 그리고 팔짱을 끼거나, 여러분, 시계를 자주 보는 행위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형식적이고 사무적이고 되게 의무감으로 일처럼 하고 있다는 자기 행동의 반증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결혼기념일이라 자기가 오늘 뭐 밥 먹으러 가자, 오늘 결혼기념일 뭐 스테이크 집을, 너무 좋아. 막 스테이크에 뭐 18만 원짜리 A 코스 딱 해놓고, 너무 좋아. 형식은 좋아. 분위기 좋아. 그런데 앉자마자, 자, 딱 35분까지야. 자, 빨리 먹어. 자, 35분. 계속 시계를 봐요. 그럼 여러분, 그 시간 행복해요? 스테이크 18만 원짜리 사줬다고 행복해요?
차라리 분식집 떡볶이 3,000원짜리 시켜놓고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머, 자기가 시간이 벌써 3시간이나 지났어. 어떤 게 행복해요? 떡볶이. 맞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떡볶이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아니 1등은 이거죠. 스테이크를 시켜놓고, 이왕이면 스테이크가 좋지. 스테이크를 시켜놓고 3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게 1등이지. 그죠? 근데 2등은 떡볶이를 시켜놓고도 3시간이 후딱 지나가면 그 2등이지. 3등은 뭐예요? 스테이크를 시켜놓고 시간이 더럽게 안 가는 게 3등이고, 4등은 떡볶이 시켜놓고 시간이 더럽게 안 가. 그럼 또 그건 최악이요. 쥐뿔도 없는데 사랑도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왕이면 난 형식도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행위도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멋지게, 찬양도 난 한번 멋졌으면 좋겠고, 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도 오케스트라 꽉 차는 그날을 기대해요. 아멘입니까?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 형식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저 화려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더라도 떡볶이 같이 초라한 뒷골목의 분식집 같은 초라함 속에서도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게 차라리 스테이크 시켜놓고 계속 한숨 쉬며 시계를 계속 보는 것보다 나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혹시 예배를 번거롭게 여기며 일처럼 사무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는 몇 분 안에 끝내야 된다는 우리들만의 공식을 스스로 세워놓고, 예배는 몇 분 안에 끝내야 된다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물론 뭐 시대의 조리와 상황에 맞춰 뭐 그렇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안 한다, 내가 내가 아무리 해도 11시까지 하겠어요? 끝내줘야지. 나 다음 스케줄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이지, 우리는 예배에 빨려 들어가, 말씀 속에 빨려 들어가, 하나님 그 만남이 너무 좋아서,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아우. 바람잡이, 자기는 3부 예배도 꼭 나와서 여기 있어요. 쉬워. 예배 더 드렸으면 좋겠어. 3부 예배만 없었으면 우리 더 예배 충만하게 드릴 때. 이런 아쉬움이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울산 성전에서 아주 많이 흔히 있었던 일인데요, 예배를 2시간 반씩 드렸어요. 그리고 끝났어. 아마 여기 다 보신 분들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축도가 끝나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안 나가. 아무도. 하물며 엊그저께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까지도 안 나가. 근데 갑자기 누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 근데 같이 찬양을 막 불러. 아무도 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를 안 가고요, 축도가 다 마쳤는데도 찬양을 계속 1시간 반, 2시간 넘게까지 계속 찬양을 하면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끝났는데도 그 자리를 뜰 수 없어. 11시 예배자들이 막 섞여서 이제 몇 분지도 상관없어. 그냥 여러분, 너무 사랑하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형식적으로 예배를 번거롭게 여기며, 또 하나 잘못된 모습은 흠 있는 제물로 대충 떼어가는, 형식만, 구색만 맞추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경홀히 여기는 행태들. 여러분, 오늘 흠 있는 것들로 제사 드리고 예배를 형식으로 여러분 번거롭게 여기는 이런 모습과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교장 선생님 앞에서도, 자기가 모시는 회사 상관 앞에서도
시장 앞에서도 대통령 앞에서도 못할 행동이라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예배 중에 하면 안 돼요. 주의 사자 앞에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하면 안 돼요. 맞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자녀들의 예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가르쳐 주는 이유가 저 아이가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 부모들이 가치를 안 알려줘서 그렇지, 저 아이가 들떨어지고 못나서 제가 교장 선생님 앞에서도 그럴 행동을 할 아이가 아닌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이나 대통령 앞에 있으면 저렇게 하지 않을 아이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시장보다 교장 선생님보다 대통령보다 위라는 걸 알려주는 작업이 바로 어른들의 의무예요. 이거 정말 알려줘야 돼요. 완벽함을 바라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있으면 돼요. 그걸 깨닫고 노력하는 기회까지는 줘야 돼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어른이에요. 여러분, 몸뚱아리만 와서 형식만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내가 저 성전문을,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누가 잠궈놓고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탄식하시는 그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인생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면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마저도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긴 사람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성공해야 인생과 삶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거지, 예배도 똑바로 못 드리는데 어떻게 삶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냐고. 근데 우리는 이런 헛된 기대를 해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지만 쟤는 나가서는 잘 살 거라고, 언젠가 믿음 잘 지킬 거라고, 이런 헛된 기대를 하더라는 거야. 그런 일은 없어요. 일단 예배 자리에서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이 시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 선택의 자리에서 믿음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주어지는 거지. 예배 실패한 사람이 절대 나가서 삶 속에서 승리하는 일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잘 나갈수록, 성공할수록, 복 받을수록 더 예배에 집중하고 목숨 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아의 이야기를 꼭 명심하시길 바라요. 인생 가운데 왕보다 성공하는 것이 있겠어요? 왕으로서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의, 여러분 남유다 왕조의 선한 왕을 꼽으라면 16대 왕 요시야, 13대 왕 히스기야,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온 게 10대 왕 우시야예요. 우시야. 또 하나 둔다면 4대 왕 여호사밧 정도, 하나 더 넣으라면 3대 왕 아사 왕 정도.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남유다의 왕 중에서 3대 선왕을 꼽으라면 16대 요시야, 13대 히스기야, 그 다음에 나온 게 10대 왕 우시야예요. 이 정도로 신앙도 잘 나갔었고요, 삶에도 성공했고요, 나라도 부국강성했었지만 뭐가 문제예요? 점점점 성공하고 잘 나갈수록, 풍요할수록 뭐가 틀어진 거야? 예배 정신이 틀어진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드려야 될, 아무리 지혜롭고 신분 높고 아무리 잘 나가도 손대지 말아야 될 영적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손대고 자기 스스로 분양, 즉 예배 실패해버린 거예요. 예배를 인본주의로, 예배를 자기 주관으로, 예배를 자기 기준으로 드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나병이 퍼졌고요, 그는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나갈수록, 여러분 똑똑할수록, 성공할수록,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 받을수록, 아니 아직은 복을 안 받았어도 나중에 복 받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복 받을수록, 잘 나갈수록, 우리 교회가 부흥할수록, 여러분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예배 더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 정신이 확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에요.
언제 허물어져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전혀 낯설지도 의아하지도 않는 그런 실패를 예정해놓고 달려가는 기차, 폭주기관차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되지 않길 바랍니다. 든든한 바탕 속에 여러분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자를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자를 찾을 수 없는 이 시대, 구색만 맞추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말씀을 경외하지도 않는,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색만 맞추는, 요즘에 오케스트라, 성가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찬양단이나 그런 구색만 맞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이런 예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케스트라, 성가대를 비꼬는 말 중에 알바스찬 그래요. 절에 다니는 애들이, 뭐 다른 타종교를 다니는 애들이 와서 돈 벌러 나오는 예배, 이것을 어느 순간 이제 다 허용하고 있는, 절대로 예배 자리에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라는 단호한 선언을 받고요, 그 고백을 받고 여러분 그런 절차 가운데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 지휘하다가 잘리니까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절에 가서 지휘하고 있대.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근데 그 사람이 성가대 세력을 등에 업고 장로까지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멋있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얼마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여러분 정말 탄식해야 돼요 이 시대에.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하면서도 오히려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요구하고 우선하며 오히려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 철저하게 예배는 자기 영광을 가려야 돼요. 어떤 자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 영광을 가려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요 3가지 목적으로밖에 드릴 수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세 번째 그 안에서 발견되는 나의 죄됨. 그래서 그것을 발견할 때 이루어진 게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 유익은, 자 3가지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 이것은 어디서 발견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발견되는 나의 나됨, 나의 죄성,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면 내가 깨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나는 신앙의 성숙이 되는 거예요. 이 3가지밖에 예배는 드려질 목적이 없어요. 이 3가지를 이탈했으면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자기 영광이 드러나면 안 돼. 어떤 때는 대표 기도할 때, 내가 교육자 회의할 때 누누이 강조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죠, 그죠? 가서 나를 위한 것 같지만 절대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다. 그냥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는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 때 분별력 있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부족함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로서 청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창과 찬미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 그 앞에서 어떤 것도 그 영광이 드러나서 안 돼. 우리 교회 너무 커 그게. 그래서 대표 기도를 없애려고 해요. 가르쳐줘도 안 되고 지적해도 이게 너무 전문용어로 쿠세, 이게 아주 인해 배겨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아예 없애려고 그래요. 그래도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려면 잘 없애도 좋아요. 진실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세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그 누구도 영광 대신 받아서는 안 돼. 어떤 사람은 낯내고 자기가 영광 받는 자리가 있을 때는 예배 나오는데 그거 안 시켜주면 예배 안 나온다면 그런 사람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야. 절대로 교회 중요한 위치에 두면 안 돼. 난 그런 사람을 절대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시키면 나오고 아니면 다른 예배 안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 중직자가 되면 안 되고,
교회 결정권자가 되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잘나 보이고 신실해 보이는 게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틀리지 않죠? 근데 우리가 자꾸 어느 순간 영적으로 병들어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받아들인 것을 너무 이걸 진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싹 갈아엎어야 돼. 예배는 예배로서만 드려야 돼. 어느샌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죄인된 나, 그 진실한 예배는 사라진 채 어느샌가 내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판정단이 되어버린 설교 오디션장, 이게 우리 예배는 아닌가. 아, 오늘 설교 괜찮았어. 오늘 9점 주겠어. 오늘 내 심기를 건드려서 6점. 오늘 수트가 너무 눈에 거슬려. 4.5. 왜 4.5예요? 5는 아닌 것 같고 4보단 큰 것 같고 막 이래. 지금 이따위 정신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체가 벌써 예배 실격자들이야. 이런 예배 가운데 뭔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나의 죄됨을 발견하지,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지 못한 채 뭔가 섭섭하고 서운한 거, 불편하고 부족한 것만이 더 드러나고 누군가의 뭐 잘못된 부분이 더 보이더라. 당신은 예배 실패자예요. 뭐 어떤 이유도 상관없어. 당신 예배 실패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구속의 은혜, 그 다음에 나의 죄인됨이 발견돼야 돼요. 그게 안 됐으면 아무리 어떤 예배를 화려하게 멋들어지게 드렸어도 그건 실패한 예배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실패한 예배자 아니냐는 거예요. 맞죠? 실패한 예배자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찬양이 아닌 공연이 돼버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여주는 쇼가 돼버린 공연장은 아닌가. 사람들 즐겁게,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잘 되고 복 받으라고 돈 많이 벌길 기원해주는 무당의 구판, 부적처럼 변해버린 이 예배는 아닌가, 이 강단은 아닌가. 그러니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인민의 아편이라 부르고, 일부 몰지각한 진보 좌파 몰지각한 정치인하는 교회는 성도들에게 위로나 심리의 안정이라는 서비스를 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몰지각한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오디션장이, 설교를 여러분이 판정해주는 오디션장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는 공연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위로와 안정된 심리와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팔아주는 이런 봉사, 오늘 서비스업, 그런 공간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선 하나님 말씀이 증거돼요. 내 영혼의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고 내 신앙 양심을 찔러서 내가 죄인입니다, 어찌할꼬 외치며 주여 그 바라에 엎드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가 고백되고 연신 탄원되고 탄식되는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예배를 무시하고 내 우선과 최선을 드리지 않고 자신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우선되어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기 싫다, 문 닫아버려라 말씀하셨던 흠친 예물, 병든 예물, 더러운 흠 있는 예물들 가져오는 것처럼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내 우선과 최선의 최고의 정성과 마음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남는 시간 후순위로 밀려진, 그죠? 우선순위의 그 뒷번호의 순위를 가져와서 남는 물질 다 쓰고 내가 다 뭔가 하고 남는 짬통 같은, 잔반 처리처럼 짬밥 같은, 여러분 그 더러운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음식 다 먹고 남은 거 버려요. 그 짬통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어서 되게 맛있겠죠. 그거 좋아요? 여러분한테 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는 최고를 드리고 최선을 우선을 먼저 드리고 남는 것을 우리가 써야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호와 취향 다 맞춰주고 여러분 스케줄 다 맞춰달라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우선순위를 언제라도 떼어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무시하고 자꾸 싸구려 취급하니 세상도 정치 권력도 예배를 감히 짓밟고 중단시키고 이제는 성전문도 자기 마음대로 닫으라고 명령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치 권력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욕하고 내가 우리 아버지 무시하면 동네 사람도 우리 아버지 다 무시해. 내가 내 자식 무시하고 내가 우리 집구석 무시하면 동네 사람들도 다 무시하는 거야. 내가 우리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주의 종 무시하고 내가 예배를 싸구려 취급하면 세상 사람들도 다 우리 예배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졌던 선민사상에 취해 있던, 당연히 이 예배의 주인공과 주축과 중심이 나라고 착각했던 그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깨끗한 예배를 받으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왜 그러냐, 너희들 열방 가운데 그 이방인들 가운데 너희들 예배를 써 내가 영광 받고 존귀함을 얻고 싶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싸구려 취급하고 너희들이 나를 경멸했으니 오늘도 내가 이방인들을 불러서 내가 그 영광을 받고 깨끗한 진짜 예배를 내가 찾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정신 차리시길 바라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경멸한 거야.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 예배만 매번 드리고 예배 시간만 매번 지켰다고 그 예배 잘 드린 게 아니야.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나와 최고와 최선을 드리고 내 마음의 중심을 드려 예배를 번거롭게 여기지 않고 최고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영광을 주님께 높였어야 되는데 꾸역꾸역 일처럼 나와 번거롭게 여기며 나와 꾸역꾸역 의무와 형식으로 예배드리며 예배를 떼어갔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 시간 발견되길 바라고요. 다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아무 기대감도 하나님 앞에 설레임도 없었던 우리 예배가 환희에 찬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멋진 예배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늘도 보니까 새가족 수료 영상들을, 우리 3부 예배는 새가족 수료를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 못 봐서 저도 이제 새가족 누구인지도 잘 모르니까 이 영상을 통해 새가족 수료자를 좀 보게 되는데 깜짝 놀랐네. 아까 한 분은 아마 탈북자 새터민이신 것 같아. 그분이 아까 뭐라고 고백해요? 북한에선 예배 한번 잘못 드리면 3대가 총살이랍니다. 3대가.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나 하나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나 하나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자식이 죽을 수도 있어요. 내 손주가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죽을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예배 때문에. 그래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예배야. 근데 우리는 그 예배를 번거롭게 여기며 의무와 형식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회개해야 합니다. 처절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준다 착각하지, 내가 우리 교회 나와준다 착각하지 않았는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니까
얼마나 많은 오케스트라와 CD 같은 음악들, 난 진짜 CD 틀어놓은 줄 알았어. 너무 완벽하고 너무 깨끗해서 보니까 실시간 라이브로 연주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난 CD 틀어놓은 줄 알 정도로 얼마나 많은,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들을 내가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보단 못해.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게 아니라 우린 영과 진리로.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많은 찬양들을 받지만 가장 멋진, 가장 아름다운 찬양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 논산에, 저 외곽에 논산 나오는 시내버스를, 시내버스를 하루에 2번밖에 안 들어오는 시내버스를 타고 나와야 되는 시골 마을이야. 몇 명 안 모이는 시골 마을에 딱 가서 이렇게 그 작은 교회를 제가 자비랑으로 섬기러 갔는데, 여러분 그 시골에 뭐 젊은 사람도 있겠습니까? 이게 차장대도 없고 연주자도 없어. 하물며 피아노 반주자도 없는데 유일하게 드럼 반주가 있어. 70이 다 된 할머니가 그 박자 하나에 맞춰 치는. 근데 비트도 똑같아. 그냥 무조건 거기에 맞춰 다. 능력 근데 그분이 예배에 아무도 연주자가 반주자가 없는 자기 교회 형편을 보면 슬퍼한 거야. 근데 환갑이 훌쩍 넘은 그 나이에 피아노를 배우려니 불가능하더래. 그나마 배울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드럼이라면 해볼만 하겠더래. 그래가지고요, 아까 하루에 2번밖에 안 들어오는 버스를 타고 그 멀리 논산 시내 가서 하나밖에 없는 드럼 학원에 가서 몇 년 동안을 그 할머니가 혼자 학원을 다닌 거야. 그래서 기쁨으로 70이 다 돼가는 그분이 유일한 반주자, 유일한 그 교회 연주자야. 그분이 너무 예쁜 거야. 그 찬양이 너무 예쁜 거야. 이해가 되세요? 얼마 전에 또 갔다 100주년 되는 한 교회를 제가 집회를 갔더니 100주년 기념성회를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제법 큰 교회라 성가대가 막 여럿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너무 감동했던 할머니 성가대, 우리로 헵시바 같은 거야. 그 할머니들이 그것도 옷을 그냥 이렇게 성가복 안 입고 이렇게 그냥 티셔츠를 맞춰 입고 나와서 그날 찬송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춤을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시는데 내가 그 앞에 앉아서 너무 감격해서 울었어. 너무 그게 이뻐서. 난 세상에서 우리 백지은 씨보다 더 예쁜 사람을 그때 거기서 그 할머니들 가운데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앵콜 외쳤다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그게 저의 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얼마 전에 뭐죠? 샤론 이게 했던 거? 나 그것도 너무 이쁜 거야. 여러분 형식은 좀 화려하지 않고 완벽함을 추구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그냥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아들 딸은 환갑이 되어도 아직 어린애 같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지쳐놓고 잘나고 아무리 나이가 먹고 직분이 보여도 하나님께는 우리는 그냥 재롱 떠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야.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름답게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 같아요. 이 순수한 예배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인생의 최고의 찬양대, 최고의 성가대를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전공자도 많고 얼마나 화려한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됐어요. 도대체 어떤 찬양이 자기 인생, 목회 인생을 통틀어 가장 멋진 찬양이었을까?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찬양하고 있는데 막 연주 중에 한 바이올린 키는 그 바이올리니스트 한 여자 자매가 찬양을 연주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감동하니까 갑자기 제가 켜던 화를 내려놓고 그냥 두 손을 들고 엉엉 울면서 그냥 발로 화를 다 내려놓고 그냥 두 손을 들고 엉 울면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러대. 전 충분히 공감이 가. 더 멋지고 완벽하게 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 하나님은 내 새끼들, 내 자녀들, 내 손주들, 내 아들, 딸들이 나와 주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그런 예배가 아닌,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다리고 빨리 그 예배 또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멋진 예배가 우리 물맷돌의 예배 정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았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요구를 관철하고 내 기호와 취향에 맞춰준 예배가 아니라 나를 온전히 깨뜨려 주님 앞에 나오는 산제물이 되는 진정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겸손하게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의 그 은혜로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 받으러 축복 받으러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주님 예배합니다. 그 은혜로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내 요구를 관철시키고 내 기호와 취향에 맞춰주는 예배를 찾아다닌 자들이 아니라 내 삶을 송두리째 깨트려 내 최고와 우선을 주님께 드리는 흠없는 산재물 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예배를 의무적으로 사무적으로 여기고 번거롭게 여기며 꾸역꾸역 일처럼 드리는 종교 형식, 종교 예식이 아니라 오늘도 이제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바짝 엎드려 겸손하게 엎드려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가 우리에게서 멈춤 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예배를 흠양하고 연락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 아름다운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거짓된 예배, 가짜 예배, 내 요구를 주장하는 오늘도 거짓된 예배가 아닌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로 내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서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